18세기 사람인데도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자다. 뭐 이렇게까지 부르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근데 이 설교문은 지금,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교회에 모여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쓴 설교문이에요. 이제 설교하는 분들이 이제 설교하는 사람 여러 스타일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이제 개요만 써서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원고 없이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저도 이 원고를 써서 하고 싶은데 이게 원고를 쓰다 보면 시간이 막 너무 많이 가가지고. 이제 이분은 이제 원고를 완벽하게 작성해가지고 이제 천천히 읽으신 분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근데 이걸 읽는데 사람들이 막 이제 여기 굉장히 유명한 묘사가 있어요. 그 벌레 거미줄에 거미가 달려 있는데 그 밑에 이제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겁니다. 거미줄.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거미줄을 붙잡고 거미가 바로 그 불꽃 위에서 이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묘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 그래서 지금 빨리 회개해라. 네, 이런. 그게 이제 제일 유명한 대목입니다. 이 설교문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우리가 읽을 때, 이게 좀 낯서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이거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른데? 그러면은, 이때는 약간 설교하는 스타일이 달랐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잘 안 읽었습니다. 그런 거를. 근데 뭔가 약간 낯설다는 생각이 들 때, 나한테 낯서니까 내가 이걸 멀리 하면 기준이 내가 되는 거죠. 내가. 혹은 우리한테 낯서니까 이건 아닌가 보다. 이건 뭔가 잘 모르는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하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기준이 우리가 되죠. 근데 우리가 기준이 되려면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맞다. 라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맞다, 올바르다 라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개인도 없고 단체도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개인도 없고 단체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책들이나 어떤 설교문이 낯설게 느껴질 때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낯설더라도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인가? 이게 성경적인가?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가만 질문해도 안 되고, 왜냐면 잘못된 사람들도 성경을 인용하면서 얘기를 해요. 잘못된 사람들도. 이단들도 성경을 인용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인용하냐? 그게 아니고 성경적이냐? 성경적인가? 성경을 인용하더라도 그 인용하는 성경 본문들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있는가? 문맥에 따라서 해석하고 있는가? 혹시 비틀어서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닌가? 문맥과 상관없이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아무리 검토를 해봐도 이건 나한테는 혹은 우리에게는 어색하지만 이거 성경 얘기구나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굉장히 무겁게 진지하게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저도 이거 굉장히 오랜만에 그 성경전이 지금 방금 읽으실 때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들었는데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 뭐 이렇게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쨌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지금 아까 읽은 대목 중에 하나님이 활시를 당기고 지금 뭐 여러분을 겨누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하나님이 활시를 당기고 지금 당신의 심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럼 참 이 사람 상상력이 대단하네. 그게 아니고 이게 성경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시편에 이거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활시위를 당기고 있다. 죄인을 향해서. 근데 이거 좀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그 화살을 하나님이 당기고 있다. 이렇게 그냥 활을 이렇게 어깨에 걸고 있는 게 아니고 당겨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겨누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만약에 제가 그 요즘에도 팔죠, 그 활, 석궁. 그걸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성도님들 겨누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당겨 가지고. 굉장히 두렵겠죠. 뭐 저라고 하지 말죠. 누가 와가지고 제가 그럴 리는 없으니까 누가 와가지고 당기고 있으면 다 어디 이렇게 막 의자 뒤로 숨으실 거 아니에요. 벽 뒤로 숨고. 근데 하나님이 그 화살이 그 진노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당기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책에는 지금 아까 그 성명제님 읽을 때 그 하나님이 활을 당기고 있다라는 그 부분에 그 성경 구절은 인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 구절 인용을 안 하고 있는데 여기 거의 대부분의 지금 이 조나단 에드워즈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성경 구절들을 전부 다 뒤에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전부 근거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뭐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하나님은 순결하셔서 그 더러운 것을 참아 보실 수 없다. 그 얘기도 여기 그 있었나 여기? 아, 그 성경 구절이? 여기 성경 구절이 제가 우연히 또 최근에 거기를 읽고 있었어 가지고 엊그저께 읽은 말씀인데 그게 딱 인용이 되어 있는데 하박국에 있습니다. 하박국. 그죠? 하박국 구약 1302페이지. 하박국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과 패역을 보실 수가 없다. 하나님은 보실 수가 없다. 뭐 저는 뭐 잘 볼 수 있는데 아 뭐 이거 넘어가지 뭐 이렇게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이거 넘어가지. 뭐 이 정도는 넘어가지. 근데 하나님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면 참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이게 관대하시지가 않고 뭘 이런 건 좀 참아보시고 하시지. 한번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지? 잠깐 고개를 갸우뚱하다가도 그래도 예수님이 속죄하셨으니까 이렇게 이제 넘어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결코 견디실 수가 없다. 악을. 우리가 이 13절에서 이 1장 13절에서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올바르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죄를 다 어쨌든 다 용서해 주셨구나 이렇게 아주 모호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출애굽기에도 잠깐 가보시면은 출애굽기 34장 보시죠. 네, 출애굽기 34장이 이제 모세가 그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여호와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 십계명 돌판 두 개를 던졌습니다. 던져서 깨뜨리고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께 십계명을 그 받으러 올라가죠. 돌판을 가지고.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출애굽기 34장이. 그 제목에 보시면 두 번째 돌판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 34장 4절부터 오겠습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리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름이 뭡니까? 이름 이렇게 통성명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성경에서 이름을 알린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이름을 알린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이 여호와라는 말의 뜻이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여호와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뜻이.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여기 잘 보시죠. 노하기를 더디하고 노하지 않고가 아니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진노하기를 미루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죠. 나는 노하지 않는다. 나는 자비로워서 절대 노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노하기를 더디한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그 다음 7절 보시죠. 7절에 굉장히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인자를, 자비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앞에서는 용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서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다. 바로 같은 문장의 한 문장 안에 나는 인자하여 모든 죄악을 용서하나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읽으면서 어떤 쪽을 취하죠?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한다, 용서한다. 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죄를 용서한다. 그러나 어떤 죄도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모든 죄를 용서하면서 모든 죄를 반드시 보응하겠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보응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설교문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예수님이
그 한 몸에 다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용서한 게 아니에요. 여기 34장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죄를 용서했지만 어떤 죄도 용서하지 않으신 겁니다.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반드시 지불하게 하신 거예요. 갚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또 읽은 말씀 중에 여기 이 설교문에 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찾아도 그때 하나님은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결코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건 사람에게서 나타나기 힘든, 불가능한 일이죠. 일말의 불쌍함도 일말의 그 동정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말씀 보시면은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냥 어떤 시적인 표현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를 표현한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지금 여기 이사야서 49장 8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죠.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게 지금 당장 믿으십시오. 지금이 제일 좋을 때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일을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믿으십시오라고, 그런 어떤 그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은혜의 날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은혜의 날이. 은혜의 날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저도 옛날에 이 잘 모를 때에는 이거 볼 때 그러니까 지금 빨리 구원 받으라는 얘기구나, 지금 빨리 믿으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들었어요. 그냥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믿어라. 근데 이게 이사야서 49장도 살펴보시면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은혜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은혜의 시대, 은혜의 날입니다. 이게 구원의 날이에요. 근데 사실 이 율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범법함을 인하여 더해진 것이다. 더해진 거예요. 더해진 것. 그러니까 가입된 거죠. 가입.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러니까 괄호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괄호 안에. 어떤 면에서는 더해졌으니까요. 여기 로마서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5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더해졌다는 거예요. 더해져서 들어왔다는 뜻이죠. 가입이 더해져서 들어왔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나요? 여기 5장 13절에 보면은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도 죄가 있었다. 근데 율법을 왜 주셨죠? 율법이 없을 때도 죄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죄를 죄답게, 그러니까 죄를 전혀 못 느꼈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를 죄답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죄답게 여기도록, 죄가 뭐죠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 죄가 법을 어긴 거죠. 죄는 불법이라. 요한일서에 그렇게 됐죠. 죄는 불법이라. 법이 뭐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불법은 뭐죠?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 어기는 것,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반역인 거예요, 이게. 감히, 사람이.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지만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기 로마서 5장 20절에 보시면은 율법을 가입하게 함으로써, 율법을 더하심으로써 죄를 죄로 여기게 하신 것이에요. 죄를 죄로. 혹은 로마서 7장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죄를 죄답게 여기게 한 건데, 로마서 7장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은 7장 13절, 죄를 죄로 여긴다는 말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기 로마서 7장에 보면은. 그런즉 선한 것이, 여기 선한 것은 율법이죠. 율법이 내게 죽음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를 죄로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씩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양심이 있으니까. 아, 이거 잘못인 것 같다. 양심의 가책이 있는데 그 정도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이죠.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 율법이 무슨 기능을 하냐면은 죄의 그 참된 속성을 밝히 드러나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은 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가입했다라는 표현을 제가 좀 여기다가 했냐면은 죄는 이미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되죠? 아담이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사망에 이르렀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원래?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아담이 죄로 인해 죽고 어떻게 돼야 되죠? 바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죄가 이걸 여기에 은혜의 날을 마련하신 겁니다. 그리고 심판은 이 죄로 인해서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일이 언제 일어나게 하신 거냐면은 영원한 사망. 영원한 사망. 그러니까 여기가 진노의 날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날. 하나님의 진노의 날.
여기 로마서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보면 로마서 2장 보시죠.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시죠. 인자하신 분이 어떻게 하시죠?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무슨 죄 가운데 있어도 하하하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그 인자하심이 어떻게 나타나죠? 용납하신다. 그러니까 즐거워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참고 계신다. 참고 계신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서 하하하 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 시위를 당기고 계시는데 언제 활 시위가 놓여지냐면은 물론 이제 어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오늘 밤에 죽게 되면은 그때 활 시위는 그 사람에게는 놓여진 거죠. 근데 인류 역사상 보면은 하나님이 결국에 활 시위를 놓게 되는 때가 이때입니다. 진노의 날. 여기 보시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안 믿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나 그냥 관심이 없어서 안 믿는 건데. 내가 세상 살기가 바빠서 좀 안 믿고 있는 건데. 나는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없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래서 진노의 날이 있어요. 진노의 날. 이게 구약 성경부터 그 하나님이 각 시대를 어떻게 운영하시느냐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무슨 날, 무슨 날 이렇게. 진노의 날. 아까 고린도후서에서는 뭐였죠? 구원의 날.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 그래서 이때 참고 계시는 거예요.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끝나잖아요. 은혜의 날과 구원의 날이. 은혜의 날과 구원의 날이 끝나면은 아까 이 설교문에 나온 대로 여기서는 이제 설교문에서는 인용을 했는데 여기 잠언에 보시면은 잠언 1장 좀 길지만 여기 1장 2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이에요. 지금 은혜의 날입니다. 지금 1장 20절이.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에 나왔죠. 고린도전서 1장에. 이 지혜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예요. 1장 20절 보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심으로 그렇게 하고 계세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훤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성의 곳곳에서 소리를 지르고 계십니다. 외치고 계세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나의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나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여기까지가 은혜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입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어떻게 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재앙을 만날 때 안타까워 하셔야 되죠. 야, 너희가 그때 내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너희가 재앙을 만나다니, 아, 안타깝다, 아, 불쌍하다, 이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혜의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 하시죠?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다. 상상이 되시나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너희가 그때의 진노의 날에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광풍이 뭐죠? 미친 바람이죠.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이 사람들 어떻게 하죠? 어차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냥 괴로워하나요?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28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본래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에 불러보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근데 우리 원래 성경의 약속이 뭐죠?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부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내가 만나주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죠.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너희가 내게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근데 여기 보시죠.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는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결코 만나지 못하리라. 왜 그럴까요? 왜 그 말씀이 달라지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 말씀은 은혜의 날에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날에만. 은혜의 날에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라고 막연하게 그거 믿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게 맞아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어떤 지식이죠? 성경 지식인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뭘 의미하고 이게 뭘 의미하고, 물론 그게 포함이 됩니다. 근데 여기 지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원래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즐겁게 여겨야지 되는 겁니다. 뭐가 즐거우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어떤 책망이 나오죠. 우리 삶에 대한. 뭔가 잘못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의 책망을,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신론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다시 보시면은 28절에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고 부지런히 찾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소위 기독교인들이구나. 그 전에도 하나님을 아노라 했던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저도 이제 이 잠언 이 말씀 읽을 때 2장 26절,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야 너희가 그때 나를 믿었어야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다니, 그렇게 하시지 않고 비웃으실 것이다.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진노의 날에 대해서. 자,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한테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근데 그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결국에.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괴롭다, 슬프다. 근데 그렇게 하나 보시죠. 여기 요한계시록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요한계시록 15장 보시죠.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근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고 또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세상을 보면서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괴롭다, 슬프다. 같은 동료 인간들이, 우리 형제들이 저렇게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진노한다, 이러실까요?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되는지.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적그리스도죠,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가슴이 아프시겠습니다. 얼마나 슬프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지은 사람들이 저렇게 당신의 마지막 진노를 받아야 한다니 얼마나 가슴 아프십니까? 라고 하지 않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오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님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만국이 와서 당신께 경배할 것입니다.
5절 16장 5절도 보시죠.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시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지금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렸습니다. 잔치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죄인을 심판하셔도.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이 현대인의 어떤 기독교적 감성으로 봤을 때는 이거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심판한다 이러셔야 되는데 하늘에서 하나님께 대한 끝없는 찬송이 이게 뭘까요? 이게 7절 보시죠.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네.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스펄전 아시죠? 찰스 스펄전. 스펄전의 어머니가 스펄전이 어렸을 때 그 복음을 계속 설명해 줬습니다. 스펄전이 어렸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줬어요. 네가 죄인이고 네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너는 거듭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는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계속 어머니가 어린 스펄전에게 계속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요. 그 어린 스펄전에게 나는 이제 너에게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 것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었으니까 나에게는 더 이상 책임이 없고 네가 나중에 엄마와 아빠가 하늘나라에 갔는데 네가 저 지옥 불구덩이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송할 것이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한 말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우리가 이게 좀 이 현대 기독교에는 이게 되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근데 익숙하지 않은 얘기인데 그게 왜 익숙하지 않냐면은 성경에서 많이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간신히 거기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마음의 어떤 편안한 하나님을 찾기보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라고 계시죠. 나는 이렇다. 나는 이런 자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우리 마음에 좀 편안한 그런 하나님만 받아들이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당신이 참 지극히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저희가 받아 마땅한 모든 저주와 진노를 쏟으신 하나님도 참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나이다. 저희가
은혜의 날에 이 구원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또한 하나님께 참 하나님의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삶을 저희가 살 수 있도록 참되신 하나님을 저희에게 계속 보여주옵시고 그 빛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경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